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반면 또 누군가는 유기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첫 번째로 받았던 이 수신자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중 가장 우선된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찰로 인한 갈등의 해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의식으로 인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할례를 받고 십계명에 가지친 613가지의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지난날 해오던 관습대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성도가 된 자들로서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지키는 율법들, 할례나 음식 규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유대인 이방인들로 인하여 갈등이 일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치길 오늘 본문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유기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사를 전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구속 언약을 받은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즉결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하고 도리어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기리라 하셨는데 그 자손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정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초기에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져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구원하신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바울 시대의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마치 출애굽 사건 때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졌던 애굽의 바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굽의 바로를 언급하는 것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20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를 따라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혹은 귀하게 여기고 혹은 천하게 쓸지라도 혹은 던져서 깨버릴지라도 그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누군가 선택되고 또 누군가 유기되는 일에 대하여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께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은 오만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져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 출애굽기 12장 29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에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심에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는 중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조주요 스스로 계시며 다스리시며 라이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사
애굽에서 신으로 여김받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시며 또 온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어 온 애굽 땅이 눈물바다가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집에만 눈물이 없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와 찬송을 할 뿐 하나님이 의롭다거나 불의하다거나 따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파괴될 것을 알아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인 줄을 알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는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에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더니 2025년 2월 28일 기준 약 82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82억 명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구상의 인구 82억 명 전원을 위해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고 또 현재에 살고 있고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또 장차 태어나 살아갈 그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된 그들만이 오늘 죽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인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장차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몸으로의 부활을 입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그 선택하사 예정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복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을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계속 긍휼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으시는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유기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택하여 우리들을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을 만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출애굽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그들이 강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떠한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인구가 적은 그들, 다시 말해서 국력이 약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없고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또 약한 자를 택하시어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은 종주권 언약을 그와 맺으사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족장 간의 약속을 맺을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맹세했던 그 의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깃덩이처럼 될 것이라 피를 흘리고 죽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종주권 언약 맺어주시는 장면을 보며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만 오직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되 이 연약한 무력한 죄인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아무런 외부의 강요를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피조물에게 언약을 맺으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의무를 하나님 자신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 준수나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일이 떠올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앞에 서서 이 정장을 입고 이 예배에 설교하는 이 목사인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꽤나 좀 의롭고 좀 도덕적으로 좀 낫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누가 제가 고등부 담당 교역자인데 이 고등부 담당 교역자인 저에게 말씀하시길 혹시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거든 그 친구를 이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지 말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 하고 조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사실은 대답을 드리려다가 참았었는데 사실 제가 이 가장 처음 인생에 이 담배를 입에 물었던 나이는 5살입니다. 그날 이 땅에 이슬이 젖어서 담배도 축축했는데 그걸 입에 물었을 때의 그 씁쓸함과 그 비릿함의 기억은 일평생의 기억의 한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가 7살 이전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있었는데 아랫집 살던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에 이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아이 엄마도 제 엄마도 놀래서 뛰어나왔고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얼른 물 호스를 아이 머리에 대고 물을 뿌려서 이 불을 끄며 그 대야에 물을 받아 머리를 감기던 기억이 제 눈에 한 장면으로 기억이 또렷하게 있습니다. 또 11살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교회 동생 2명과 이 셋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섰고 셋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 뛰어가는 길 옆으로 이렇게 차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필 트럭의 운전자 아저씨가 이 거울로 애들이 뛰어오는 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자기가 내리려고 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뛰어가니까 지나쳤는데 제 뒤로 뛰어오던 그 교회 동생이 그 트럭 이 차 문에 얼굴을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가 넘어져서 엉엉 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뛰어가던 제가 길을 멈춰 돌아와서 그 동생을 돌봐줘야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뒤를 돌아보고 엥 부딪혀서 우네 이러면서
그냥 앞서 가던 대로 태권도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처음 보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처음 보는 그를 위해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을 들여 비용을 주면서까지 간호를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동생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아이였을 때의 일이고 그래도 커서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이 청주의 NC백화점 앞에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길 자주 지나다녔는데 그 길거리의 그 한 귀퉁이에는 늘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뻐서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분 외모가 어떻냐면 일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 처녀 귀신 같은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까만 옷에 까만 머리에 머리카락은 엄청 부시시하고 길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외모를 가지셨는데 갈 때마다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2만 원이 있는데 이걸 드리면 빵이라도 사드시든가 목욕탕이라도 가시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돈을 받더니 혹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혹은 나 거지 아닌데 왜 돈 주냐 무시하냐 이러면서 시비가 걸리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거리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뀔 때 맞춰서 얼른 돈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려고 하는 그 얼굴을 돌리시는 그 타이밍에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뛰었던 제 속도는 제가 과장 조금 보태면 제가 평소 축구할 때 뛰는 속도보다 2배 정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살펴서 혹시 약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제 차에 태워서 숙소라도 잡아드리고 쉬시게 해드리고 밥도 사드려야 합니다. 처음 보는 그를 위해 심지어 숙소 주인에게 돈을 드리며 그의 건강을 돌봐주기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 감사한 이유는 그런 착한 행실 같은 것을 측량하여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베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아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는 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무런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택함 받고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주님의 긍휼을 닮아서 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긍휼을 행하며 많은 선행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과연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인정과 칭찬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받아 많은 열매를 맺고 장차 약속대로 반드시 받을 하늘의 유업에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가득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이 선택에 의하여 공로 없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긍휼을 닮은 마음으로 착한 행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선행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받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 선행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며 우리의 의를 따라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은혜를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도록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착한 행실들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도전받아 늘 감사의 신앙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듣고 도전받아 값없이 구원받았음에 감사의 신앙이 넘치고 또 주님께 받은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선행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도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시간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헌신된 손길들 위에 또 우리 부평화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